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전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분히 현세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유대와 갈릴리의 그 좁은 땅덩어리를 아직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성령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과 인터넷 신문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및 선교 활동을 하다가 피납된 23명의 성도에 관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은 남은 21명의 성도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선교의 참뜻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000년 전과 똑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퍼뉴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거룩한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믿을 수가 없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분당 샘물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동기에서 그곳에 갔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실망하여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연약하여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정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주에서 100길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추자도에서 태어났어 제주 한림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안부두공사장에서 청량기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40대 중반에 침수를 배워서 우즈베키스탄에 평신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침을 놓아주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모교회 목사님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이정성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성 선교사는 지금은 모교의 후원을 받으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제대로 신학 공부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너희는 교회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요. 언제나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핍박도 두려워서 가슴을 쪼아리며 피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선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지을 때면 건축한 거 무서워서 교회 옮기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도움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분들이 그곳에 간 이유와 그분들이 억류된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